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20절.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하고 2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보여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은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로마 교회를 위해 가장 처음으로 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어떠했죠? 1장에서 10장까지만 보면 여느 복음서들과는 달리 아주 빠른 속도로 디테일을 빼는 한이 있어도 즉시 하면서 장면을 빠른 속도로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습니다. 근데 이 10장 막바지까지 이르르다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마가가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것처럼 11장부터는 확 느려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 생생하고 때로는 과격한 디테일을 포함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으니 예수님을 위해 버림받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으니 예수님을 위해 버림받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지시고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안 했지만 제가 오늘은 적용을 먼저 드리고
그 적용을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두 가지 적용을 염두에 두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는지 그 이유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런 유혹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이걸 얼른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버리려는 유혹을 도리어 버리십시오. 그 관점으로 말씀 보기 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 대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이 당할 똑같은 것임을,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 마가복음의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당하는 로마 교회 사자들에게 먹이로 던져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면서도 결단을 요구하는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당하셨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왕이 넘겨지셨습니다. 왕이 넘겨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저 넘겨주니라는 단어가 무력으로 집어쳐 넣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범죄자를 감옥에 쳐 넣는 것, 아니면 동물을 도살장에 끌고 가서 던져버리는 것, 과격한 표현입니다. 물론 1절에 그렇게 묘사가 아예 되어 있죠. 결박해서 끌고 가서 던져버렸다,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려보십시오. 아까 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은 공회, 종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이 공회에서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행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2절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지니까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 근데 15장 이 한 장에만 6번 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당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자, 왕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로마의 손에 죽게 하려고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한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왕은 아닐지라도 나는 왕이다, 왕임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시끄러운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은 땅땅 order 조용히 하십시오 하는데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고발하는지라, 이게 원어로 보면 계속 끊임없이 쏘아붙였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최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한다. 이거를 빌라도한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라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입 꾹 닫고 계신 거죠. 그래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지금 유일하게 예수님을 구제,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니까 그렇습니다. 빌라도한테 호소를 하면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대통령 특별 사면, 단어만 들어도 움찔하고 기분이 안 좋은 단어죠. 헌법이 한국도 미국도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범죄자여도 그 처벌을 면제해주고 복구시켜주는 제도죠. 잘 알다시피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토픽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4년에 75% 지지율을 받고 있던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되자마자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이미 탄핵을 당한 리처드 닉슨을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75%였던 지지율이 뚝 떨어져서 37%까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됩니다. 2001년으로 넘어가면 1월 20일 백악관 열쇠를 조지 부시한테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그 당일 마지막 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140명을 사면해 줍니다. 그 결과로 FBI 조사까지 받게 되죠. 제가 뭘 잘했다 잘못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끌시끌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죄라고 확신하는데 사면됐다고 생각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사면이 됐으니까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은 논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논란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빌라도가 사면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되어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게 전례니까 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다고 하죠. 빌라도에게는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죠. 시기해서 넘겨준 거다라고 벌써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그럼 놓아줄까? 묻습니다. 근데 심지어 계속해서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근데 14절을 이제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Why?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Why?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의 왕 예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왜 범죄자 밀란을 일으킨 반역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처음 드렸던 적용을 이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드린 적용 그거였죠.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그 유혹을 버리자.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왜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까? 선동질 당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선동질 당한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직전까지 11장 생각해 보십시오. 직전까지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기대한 것은 이제 왕이 왔으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오랫동안 바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조짐은 없고 도리어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핵심인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근데 그에 비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zealot, 열심당 사람으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바라바는 숱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놓아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사실 정치적이다라고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바랬던 걸 안 들어주니까 버린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한테 불만족스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답답하고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 줄 것만 같은 길로 가고 예수님을 버리는 유혹이 있고, 반면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을 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원수 사탄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찍어내는 우상들도 죄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자 약속,
헛된 약속은 그겁니다. 너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걸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예수님 버리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게끔 하는 그 유혹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게끔 하는 그 유혹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오늘 함께 그 유혹을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사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고, 빌라도는 시기라는 속내도 꿰뚫어 봤고,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말할 정도로 알고 있었으면 정의를 구현하겠죠. 근데 아니죠. 15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시 바로 적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부인하십시오. 지금 빌라도는 왜 알면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합니까? 사람들 만족시켜 주려고. 성경은 그것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라고 콕 집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 예수님 하면 상사가 나한테 쿠사리 주면 어떡하지? 동료들이 나를 배제하면 어떡하지? HR에서 나한테 워닝 들어오면 어떡하지? 손님들이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이 날 더 이상 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식구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입을 꾹 닫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꼭 들어주십시오. 집에서 골방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꾹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질할 만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나?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빌라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한 이 특별 사면 장면 정말 충격적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기소가 되고 범죄자인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는 참 정의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리는 거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복음을 연상시켜주는 그림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도 안 되는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은 다 없다고 부인하고 그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함으로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또한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불의하게 고발, 고소 다 당하는데 입을 꾹 닫고 계셨습니다. 왜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는 고난받을 종, 죗값을 대신 치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범죄자인 나를 풀어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라바 욕할 게 아니라 저희가 바라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나오십시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당할 심판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구한 후에 회개는 되돌아서는 겁니다. 180도. 결단하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다.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이라도 하시면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 들릴 때마다 막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분들 계시죠?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막 유독 마음이 힘드신 분들, 정계에 익하신 분들,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그 특별 사면 소식들 들으시면서 그 정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면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생각하는 기회로 매번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은 다음에 가장 먼저 순종함으로 받는 게 침례죠. 침례든 세례든 침례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침례는 공개적인 공적인 것입니다. 선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그리스도인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셨던 그 결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도 다 감수하겠다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서울 게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그 대가를 나는 치를 거다.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이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했다고 하죠.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로마 시대에 쓰였던 형벌에서 쓰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갈고리가 달려 있었고 구슬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치면 박혔습니다. 박혀서 빼면 살점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살점이 대롱대롱 매달리고 핏줄이 보이고 근육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로마는 이걸 얼마나 많이 해봐서 잘 아는지 40번 정도 하면은 사람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딱 39번만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고통이 그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저 정도입니다. 근데 저게 다가 아니죠. 그러면 저희는 대가를 치른다 했을 때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왕이 능욕당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두 번째, 왕이 능욕당하셨다.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열 퍼플, 자색은 왕가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면류관처럼 생긴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Hail to the king. 경례하면서 갈대로는 머리를 치고 얼굴에는 침을 뱉고 꿇어서 절했다.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가짜 왕처럼 꾸며놓고 왕 놀이하는 것처럼 욕을 준 겁니다. 심지어 진짜 예수님은 왕인데.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 단어들이 다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온 군대가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왕이래 자기가 하면서 막 친 겁니다. 군중심리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 끌려서 예수님을 그냥 다 같이 능욕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 있을 텐데요. 1994년에 있었던 르완다 집단 학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투족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원래 이 민족 간에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후투족 세력이 100일 동안 투치족 사람들, 르완다에 똑같이 살지만 투치족 사람들 8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처음엔 군사 세력이 했지만 나중에는 민간인들이 다 동참해서 학살을 벌입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옆집에 살던 친구가 투치족이라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가서. 그렇게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우리 종족 사람들이 정당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가담했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면 긴 거겠지. 해도 괜찮겠지. 당연하게 했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습만 다르지 요즘 온라인, 뉴스, 소셜 미디어 스스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막 욕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은 이래야지 말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래서 되나?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죄는 불처럼 집어삼킨다고 삽시간 안에 퍼진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시죠. 죄는 누룩 같아서 팡 하고 터져서 부풀어 오른다고, 완전히 퍼진다고. 그래서 누룩을 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시만 봐도 저희는 이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욕하는 사람들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뒤돌아선다. 군중 심리를 막 일으켜가지고 충동시켜서 선동해서 매장하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선동당했을지 몰라도 저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20절 말씀 보시면,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저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시는 예수님은 원수에게 져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리하시려고 가는 겁니다. 이 능욕하는 장면은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꼴이 된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그 왕좌에 올라서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드립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대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VBS 하면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Do we really want our children to follow Jesus? 우리 진짜 우리 자녀 손주들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대가가 이런데요. 예수님 따르는 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는 고통, 고난, 버림, 모욕, 죽음까지도 수반되어 있는데 그 대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빨리 읽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신다. 큰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로 대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말씀 보여주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장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신 이유가 그 앞에 예수님은 기쁨을 보고 가셨다.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바라보고 감당하신 그 기쁨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우리가 치를 수많은 대가의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가를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며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으니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